미국의 저명한 구약학자인 앨런 로스는 창조와 축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불순종의 원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영적 목표가 만족되거나 채워질 때 오히려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일단 목표가 달성되면 갈등으로부터의 이완이 생겨난다. 그리고 자기 만족이 자리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맹세와 다짐들은 잊게 된다. 그렇게 해이해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처음의 다짐에서 벗어나기 쉬워진다. 그리고 이런 부패의 초기 증세는 곧 불순종으로 이어진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야곱의 이야기로 대입을 해보면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의 독립과 또 가나안 땅으로의 복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형 에서와의 갈등 해결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목적과 문제들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이 이루어야 할 영적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하고 살아왔죠. 그렇죠? 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했고 또 기적적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목표를 이뤘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야곱은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죠. 자, 그 내리막길이 바로 세겜에 있었던 약 10여 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내리막길의 가장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세겜에서의 디나 사건이었죠.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도륙하고 또 그 세겜 성읍을 약탈하는,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화가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과 그 가족들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영적으로 이렇게 해이해지고 그 불순종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 목표한 곳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아직 베델에 도착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지난 10년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던 것이죠. 자, 야곱이 이처럼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된 상황 속에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도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된 상황이란 무엇일까요? 성도인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것이 아닌 이 긴장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 우리도 목표를 다 이룬 것처럼 여긴 나머지 그 긴장을 풀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때 영적으로 해이해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불순종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다가 결국에는 세상에서 복이 되는 역할, 축복의 통로의 역할,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화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자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야곱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냈을까요? 또 오늘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에 대한 해답을 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들들이 저지른 만행으로 인해서 야곱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냐면, 이 가나안 민족들이 보복하겠다라고 나에게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여기서 이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이 안 풀리니까 한국으로 들어갈까? 우리 일이 너무 안 풀리는데 한번 저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볼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베델에서 거주하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거주해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세속적인 가치와 결별하고 또 세상 사람들, 그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 결별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물리적으로 그 세겜이라는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을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어 라고 여겼다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으로 돌아왔으니까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거 순종 아니야 라는 거죠.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주제,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의 주제인데, 베델에 거주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있지만 가나안에 속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삶에서 지금 야곱은 지난 10여 년 동안 세겜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예배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야곱이 세겜에서 지냈던 지난 그 10여 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34장의 말씀을 볼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얘기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러면 야곱이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았구나, 이런 의미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은 그 세겜 땅에서 살면서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많은 횟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그 이전보다 더 화려한 제사, 그 이전보다 더 잘 갖춰진 어떤 격식 안에서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되어진 그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였다 라는 것을 성경은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를 드렸겠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 그런 형식적인 예배 더 이상 그 세겜 땅에서 드리지 말고 너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참된 예배자가 되라 라는 의미로 베델로 가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두 가지의 하나님의 가르침에 야곱이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모습이 바로 14절, 15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10년 동안 그 세겜에서 야곱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지만 이 베델에 올라가서 드린 그 제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라고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의외로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보죠.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야곱이 베델에서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 그리고 세겜에서 드렸던 그 수많은 제사들은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곳이 영적으로 영험한 곳, 하나님께서 늘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베델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야곱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 베델로 가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런 어떤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려드리는 그 순종의 예배 말이죠.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이제 함께 공부했던 분들을 우리가 통칭 전도사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도사님. 여러분들 서로 다 집사라 그러죠? 집사 직분도 아닌데 그냥 집사님 안녕하세요. 다 집사라 그러는 것처럼 신대원에서는 다 전도사님들이라 그래요. 전도사님. 자,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지만 이제 주중에는 각자의 교회에 가서 사역하는 이제 또 사역자들이기도 하죠. 자, 이제 그런 우리 전도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했어요. 야, 서울에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더니 그 교회에는 그 예배에 은혜가 있더라. 그 경기도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더니 그 교회에는 은혜가 있더라. 그 예배에는 은혜가 있더라. 이러면서 그 지역 교회들의 예배를 각자가 경험하고 들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막 평가했던 것이죠. 마치 그 우리 무속인들이 어느 산에서 기도하면은 영험하고 그래서 막 기도빨이 있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전도사님들이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은혜가 있더라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배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느 물리적인 장소나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안 받으시고 이런 게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순종의 예배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기대가 사라지기도 하죠. 또 내 안에 어떤 불만족과 불안과 짜증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저 그냥 탓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마다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풀리지? 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 그리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좌절과 실의와 패배감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지?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문제가 많지? 라고 느껴지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망가졌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때마다 저는 온전한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 너무나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데요. 저 찬양 때마다 설교 때마다 저 은혜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의 이 예배가 망가져 있다고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의 그 순종의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 그런 예배는 야곱이 그 세겜에서 수도 없이 드렸던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는 그저 그런 제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 참된 순종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설령 그 어떤 요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혔던 그 요소들이 내 삶에 그대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나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더 이상 그 요소들로부터 그 나쁜 영향력,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가 회복됐을 때 느껴지는 게 뭐냐? 여전히 삶의 문제는 남아있어도 그 속에서 이전에 없던 기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은혜들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삶의 문제들은 그대로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겜 떠나라는 거예요.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베델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베델로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3절에서 이렇게 외쳐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얘들아, 빨리 짐 싸라. 우리 여기 있다가는 그 가나안 민족들의 보복에 다 당해서 죽게 생겼다. 우리 빨리 베델로 가자. 우리가 살 곳은 세겜이 아니구나, 베델이구나, 이런 의미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앞서 베델은 물리적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야곱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행한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 야곱이 담았던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이유와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야곱이 비로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외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뭘까요? 야곱은 이 외침 속에 어떤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담았을까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자, 다 함께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자, 먼저 야곱은 이 일을 혼자 진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 예전에 한번 이 말씀 나눈 적이 있죠.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나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 자신과 함께하는 가족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설명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너희들은 자멸 말고 따라. 아빠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르면 돼. 남편이 이야기하면 따르기만 하면 돼. 이렇게 산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나쁠 거 하나도 없으니 생각하지 말고 따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베델로 가야 하는가? 베델로 간다는 것의 신학적, 성경적,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야곱이 그 가족들과 또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해요. 첫 번째,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려라.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의복을 바꿔 입어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명령은 지금까지 즐기고 누렸던 이 세겜의 가치들, 세상의 가치들,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왔던 어떤 그 세상에서의 성공과 또 우선순위들을 버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 세상의 우상들을 버리라고 하는 그 명령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우리가 우상들을 다 버리고, 왜 우리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왜 우리가 우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되느냐? 그것을 야곱이 뭐라고 3절에서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제사라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제사에 뭘 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담는 거예요. 그 순종을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우상을 버려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이 그게 바로 세겜이에요. 반면에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산골짜기예요. 거기에 성읍이 하나 있지만 별 영향가 없는 그냥 작은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베델로 간다는 것은 세겜에서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겼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세상의 가치와 삶의 방식들을, 라이프 스타일을 전부 다 버리는 것, 이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주일,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담아서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2026년 이 6월 28일의 이 주일 예배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의미와 가치가 담겨있는 그러한 예배입니까? 또 이 주일에 이 예배에 오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지난 일주일 동안 거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오늘 이 주일 예배가 갖는 그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 예배 자리로 오는 그 걸음에 내가 자발적으로 억지로 끌려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그렇게 설명하고 설득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순종의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 야곱이 세겜에서 수도 없이 드렸던, 근데 성경에는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저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의 그러한 말을 들은 야곱의 가족들과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왜 세겜을 떠나냐? 뭐하러 베델로 가느냐? 이랬을까요? 너희들 그 주머니에 있는 우상 다 꺼내서 버려. 그랬더니 몇 개는 남겨두고 좀 내가 가치 없는 것들만 막 이렇게 버리고 중요한 거 놔뒀을까요? 자, 4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모든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줬다 그래요. 야곱이 걷어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들이 야곱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의미예요? 자발적으로 동참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누구도 그 중요한 어떤 우상 하나, 내가 다른 건 다 버릴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못 버려 하는 그 우상을 누구도 몰래 숨긴 것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그것을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렸어요. 어떤 의미겠어요? 야곱, 아버지, 남편, 주인님, 당신이 가시는 그 사명의 길, 그 예배의 길에 나도 동참하겠다고, 우리도 동참하겠다고, 이렇게 자원해서 동참하기로 그 의지적으로 나타낸 게 뭐냐? 자기 주머니에 있는 우상들을 다 꺼내서 자발적으로 그 야곱에게 줌으로써 상수리 그 세겜나무 아래에 묻어버리는 이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물론 이 모습에서 우리는 야곱과 이 가족들이 지난 10여 년간 세겜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엿볼 수가 있죠. 어떤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사명에 따라, 보내신 그 소명에 따라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다라고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뒤에서는 뭐 한 거예요? 온갖 우상들을 품고 그거 누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우상들, 그 수많은 우상들, 성공의 우상, 재물의 우상, 인정의 우상, 출세의 우상, 권력과 명예의 그 우상들을 각자 저마다 자기 주머니에 다 숨겨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에게 제사했던 삶, 그게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 지난 10년 동안 살았던 세겜에서의 삶인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 다 버리겠다, 이 기꺼이 버리겠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그 우상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추구했던 그 세상에서의 우선순위와 그 모든 가치들, 즉 자신의 우상들을 말이죠. 진정한 예배의 회복에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세상의 우상들, 그 가치들을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떠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그 모습 말이죠. 다시 돌아가서 땅 파서 그거 다시 꺼내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겜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세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자고요? 베델로 올라가자. 이 과정이 없다면 야곱의 가족들은 베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만 야곱의 가족들은 베델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야곱이 이렇게 순종했어요.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따르겠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자신들의 모든 우상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베델로 가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삶의 불안한 요소들이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 베델로 가는 중에 이 가나안 민족들이 자신들에게 해코지하겠다면, 복수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공격받아서 다 망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여전히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걸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땅에 묻고 떠나는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외로 지금 야곱은 굉장히 담담하고 또 담대하게 그 베델로 가는 길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던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시고 싶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종종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떤 든든한 안전요원이나 어떤 베테랑 경호원 정도가 나에게 따라붙는 거라고 여겨요. 그래서 총알이 날라오면 그 대신 맞아주고, 경호원이.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오면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5절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싶으냐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내 곁에 얼씬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5절에서 그 부분이 아니에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누가 누구를 두려워했죠? 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이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게 야곱의 정체성이고 가나안 민족들의 정체성이에요.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군사력, 경제력,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와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야곱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약하고 미약하고 못 가진 존재, 연약한 존재죠. 그러니까 두려워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워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나안 민족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보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보호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떻게 지키시느냐? 우리의 존재됨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됨을, 나의 나됨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저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존재됨을 바꿔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저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날아오는 총알을 대신 맞아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총 자체를 못 쏘는데.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라는 거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존재들로부터 지켜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나의 존재됨을 바꿔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서 우리에게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당시 구약적인 야곱의 상황에서는 야곱이 베델로 가야 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도 야, 야곱이 베델로 갔으니 야, 그럼 우리도 베델로 가자라고 외쳐야 되는데, 우리의 상황은 좀 다른 게 베델에서 우리에게로 오신 분이 계시다고요. 베델에서 오신 그분은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는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그게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아니면 그게 우리 집이든 이 예배당이든 어디든 간에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존재됨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버려야 할 세상의 가치들과 그 우선순위들, 그리고 그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마땅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어떤 경주를 해야 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자,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약시대 때 야곱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외쳤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 성도들은 뭘 외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 외침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우상들, 이 세상의 가치들을 버리고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자라고 하는 이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의미와 가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오늘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우상들, 세상의 가치들을 그 땅속에 그 상스리나무 아래 묻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 주머니 이 한켠에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 우상이 남아있잖아요. 그 상태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오늘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에 그 주머니에 있는 우상들을 또다시 끄집어낼 거라고요. 그리고 그 우상과 더불어 한 주간을 살 거라고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베델로부터 오신 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친히 가르치고 알려주시는 그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함께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그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순종의 예배자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